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어제 토요일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포근하고 화창했습니다. 저 마천 사거리 이렇게 앞을 오가는데 점심에 제가 양복을 안 입어서 그런지 평상복을 입고 이렇게 오가는데 여러 교회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전도제를 내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세요. 네, 믿습니다. 그리고 네,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기 거여동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 이 전도지도 또 어떻게 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전도물품 전도지 이렇게 뭐 받지는 않고 이렇게 잘 응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마지막으로 또 어떤 교회에서 마지막 전도하는 그 팀을 만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짜리 아이가 저한테 다가서더니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또 이 전도 물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그것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손 내미는 아이에게 그래 고마워 열심히 해 멋있다 하고 제가 뒤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이가 장차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날씨 좋은 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가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고 흐뭇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이 거여역에서 기타 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뛰들르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때가 어젯밤에 막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앞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추운 겨울에는 잠시 쉬기도 할 텐데 매주 목요일 날 이 비전홀 카페테리아를 오픈하고 커피와 차로 또 여러 가지 간식으로 앞에서 쓰레기도 줍고 또 쓸고 하면서 전도하는 그 모습들이 생생하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비전홀 만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쁘게 흐뭇하게 지켜봐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번 목요일날 수능시험 치르는 우리 학생들 2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날도 변함없이 우리가 전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번에는 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소위 말하는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과 같이 빛나고 또 그의 모든 형체가 옷들을 포함하여 새하얗게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면요 그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얼굴에도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가 밝게 빛나는 그러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치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또 뽑힌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와, 우리 예수님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런데
너무 밝아서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쳐다도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분명히 넷이 올라왔는데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어쩜 이런 일이? 모세는 누굽니까? 구약의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세상을 구하니,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니. 그래서 그 모세와 더불어 또 구약에 아주 대단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엘리야 아니겠어요? 셋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저는 소망 수양관, 그 산속에 있는 수양관에 가서 좋은 시간을, 또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종종 가끔 그렇게 성산에, 기도원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마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받죠. 또 은혜도 받죠. 또 식당 가면 밥도 주죠. 예? 모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기도원에서 제가 계속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도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체험을 한 거죠. 오늘날 표현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안 내려갈래요? 여기서 나 살래요? 하면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며 우리 주님을 잘 섬기겠으니 내가 여기서 함께 그냥 살길 원합니다. 야, 베드로는요 참 이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단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부름받을 때에도 너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만선의 배와 그물을 다 뒤로 하고 가족을 뒤로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거룩한 성산에 내가 주님이하여 머무르겠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등지겠습니다. 어쩌면 수도사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하는 순간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산에서, 거룩한 선에서 은혜 받고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체험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 사명인 거야 하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에 오르셨다가 산에 다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오늘날 이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하는 것,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어디십니까? 바로 다름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교회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영적인 거룩한 높은 산, 성산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산, 높은 산에 모여서, 거룩한 산에 모여서 함께 말씀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 그와 같이 했다면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된 다음에 그저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받은 은혜와
또 여기서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과 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체험들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과 또 섬김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와 그 받은 은혜와 또 놀라운 체험을 이제 전하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봤던 그 세례 요한이 서기관들 말에 의하면은, 서기관은 뭐예요? 오늘날로 율법학자, 신학교 교수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한 결과는 뭐냐?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시리라.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왔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가 순교당한,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죽을 것이다. 지금의 이 놀라운 이 일들을 내가 죽기 전까지는 세상에 알리지 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세상 만사에는요,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때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때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 초에 1월 혹은 2월에 우리 교회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가사키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래전 제가 아마 신학생 때 읽었던 그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엔도 슈샤쿠의 그 기념관도 있더라고요. 기독교 영성가라고까지 이제 손꼽혀지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스터디셀러로 잘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뭐 영화도 제작되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요 무대가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사키를 포함해서 그곳에 가면은 26인의 성인이 순교당한 그 기념 비를 세우고 또 기념 교회가 있고 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절두산, 당산역 앞에 있는 절두산, 왜 절두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를 당한 곳, 말 그대로 목이 잘려서 다 물속에 빠뜨린 곳, 그것이 절두산 아니에요? 그 옆에 개신교 해외 선교사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 번 그곳을 가보지만 나이 많아서 순교당한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부모 따라와서 이곳에서 난 아이들, 그리고 어렸을 때 정말 뱃속에서 건너온 아이들, 또 유년기에 부모 따라온 아이들, 그 아이들도 죽어가 이 순교자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나라 오늘 개신교 140주년을 맞이한 해인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 세우신 그 핏값에 더하여져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세비전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 교회에 위하여 피 흘릴 필요는 없어요. 왜? 박해의 시대도 아니요, 또 오늘날 박해의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없더라도 우리의 땀을 더하여, 우리의 기도를 더하여, 우리의 열정을 더하여 더욱더 세워져 가는 우리 세비전교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죽어가는 생명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의 구조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이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동시대 인물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요, 마지막 구약의 순교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첫 순교자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예수님을 정 가운데 놓고 양쪽에 바로 이 세례 요한과 스데반의 이 순교가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사라지고 말았던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나가사키 그 항을, 그곳을 성지라 이야기하고, 또 당시에는 3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그 시작점이 되어서 동양의 로마로까지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지냈지만 순교의 시대, 박해의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에게도 유명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순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을래? 아니요 하면 살려줘요. 배교하면 살려주지만 예수 믿을래? 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순교자의 반열로 올라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약용 형제 흑산도 그 소설을 보더라도 얼마나 박해가 심했고 또 순교가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 여러분, 동해바다와 다르게 서해안은요, 밀물과 썰물, 얼마나 이게 큰 차이가 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로 사람들을 다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배교하게끔 만들었어요. 물이 싹 빠져나갔을 때에 그 넓은 서해안 바다, 그런 곳에 십자가를 막 세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막 묶어놔요. 그러면은 점차 물이 들어오면서, 빠져나갔던 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면요, 이렇게 십자가에 묶여서 옴짝달짝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입을 가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코도 가리고, 발버둥 쳐봤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그때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하면요, 당장 가서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숨막히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기쁨으로 배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그 순교의 고난들이, 박해의 여정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팔팔 끓는 숯가마, 그 가마솥 안에 때로는 뜨거운 물을, 끓는 물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믿습니다 하면.
그리고 때로는 물이 아니라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가마를 만들어서 너 예수 믿을래? 믿습니다 하면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가사키에도 마찬가지로 너 성화를 밟아라. 예수님 그림이죠. 십자가를 밟아라. 밟고 그곳을 지나가면 살려줄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밟을 수 없어요. 나 죽으면 끝인데 내 보는 눈 앞에서, 나 보는 눈 앞에서 네가 밟지 않으면 그래 좋아 밟지 마라 하면서 가족을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성도들을 한 명씩 죽입니다.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 왜 이 순간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벌 주시지 않고 왜 침묵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성직자의 절규. 이 순간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예수님은 이 성화를 밟으셨을까? 자신의 얼굴과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셨을까? 아니면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며 애써 모른 척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깊은 번뇌의 고민에 빠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떠한 음성이냐?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먼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깊이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고난과 또 시험을, 또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수능 시험에 고3 아이들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수능 시험 이후에도 얼마나 더 커다란 인생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지를. 그때마다 마치 우리는 고3 아이들 수능 보는 그 수험생들처럼 내 인생에 정말 위기의 순간이다. 내 인생에 이처럼 커다란 시험은 없다. 때로는 절망하며, 때로는 그 위기 가운데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슬퍼 눈물을 흘릴 때에 더 많은 눈물을 우리 위하여 우리보다도 먼저 흘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의 과정,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길을 주시고 또 끝끝내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음을 여러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체험할 수 있길 바라고, 또 때로는 그들처럼 우리도 넘어지는 한이 있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금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언제나 우리의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또다시 돌아오고 돌이키고 그 반복의 과정을 통하여서도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끝끝내 이기는 인생, 최후 승리자 되는 인생,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로 그들의 피값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에 큰 쌍급 쌓으며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의 열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신, 그리고 결단 주신